로마서 14장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참 우리가 믿음이 스스로 강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게 되겠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은 저에게도 이렇게 주께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교육하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만나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믿음이 약한 것을 받으라.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온전히 것을 수용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해서 무엇을 먹는 자는 믿음이 약해서 먹지 못하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믿음이 약해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믿음이 강해서 그것을 먹고도 자유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도 자기보다 믿음이 강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가 서로 만나서 의견을 나눌 때에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 이런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이게 참 또 저에게도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믿음이 강한 자를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또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을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 믿음을 강해서 나와가는 다르게 행하는 자를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시험을 받으려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를 붙드시고 그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그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하인, 주의 종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참 어떤 자기의 생각의 한계 안에서 합당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그 본인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내 자신에게 내가 서는 것이나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나의 주인,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시는 권능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이방인도 있고 못 먹는 유대인도 있고 예수를 믿긴 믿지만 말이죠. 어떻든 믿음이 그런 유대인은 또 안식일을 지키고 이방인은 안식일에서 자유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중에 누구든 또 이제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믿음으로 먹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약해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서로의 어떤 믿음의 그런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또 이렇게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라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비록 우리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몸도 주의 것이고 속사람은 물론 주님과 하나이고 이 몸도 주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걷고 말하고 행하고 먹고 마시고 숨쉬며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사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살고 또 주님을 믿음에 의하여 살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살고 또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주의 은혜로 죽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됐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기가 받은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가 행한 모든 어떤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그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형제의 믿음이 어떤지 그 사람 앞에 거치는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믿음이 약하면은 약한 자의 양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에게 합당하게 행하고 또 믿음이 강한 자는 그를 또 비판하지 말고 이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로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 믿음대로 뭘 먹었어요.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근데 믿음이 약한 자는 양심과 믿음이 약함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했어요. 그랬을 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형제를 사랑함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비판함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런 음식에 관해서 논쟁이 많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대부분 신전에 바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어도 되니 안 되니 이런 논쟁에서부터 또 많은 이방인의 가정이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을 내놓고 그럴 때 이것을 먹으면 되니 안 되니 고린도서에서는 누군가 음식을 내놓을 때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음식이냐 물어가지고 제사 음식이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 먹으면 양심이 또 더럽혀지고 상하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이 성령 안에서 참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걸 그거 가지고 너무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형제를 근심하게 하거나 그러지 말라. 거기서 자유롭잖아요.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거칠 것을 두지 말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덕을 이루도록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로써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에게서도 그런 비방을 받지 않는 칭찬을 받는
근데 오늘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 안에서 이렇게 행하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방역 그런 체계를 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왜 교회를 비판하냐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모범적인 그런 방역 지침을 따르고 이래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이렇게 행하고 그렇게 믿음도 없는 약한 세상 사람들을 근심시키고 우리는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 걸려, 코로나 안 걸려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코로나를 이렇게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방역 시스템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비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칭찬을 받는.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나라나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느냐 아니면은 교회가 녹아져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행하느냐. 네, 이런 것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교회와 이 국가, 정부 어떤 이렇게 정치와의 관련해서도 덕을 세우는데 앞장서는 오히려 본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포도주도 음식이니까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고 포도주는 이제 뭐 알코올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그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를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한두 잔 음식으로 먹는 것은 취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이 서로 논쟁할 때에 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시중에서 팔 때 그거를 먹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논쟁이 있을 때 고기도 먹지 않냐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냐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모든 것이 만물이 깨끗하다 정하다 했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없지만 혹여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그걸로 인해서 근심하게 된다면 먹지 않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믿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믿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악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먹는 자는 이미 정죄된 거고 왜냐?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믿으면서도 다른 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행하고 자기 마음에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진 믿음을 간직하고 가지고 있고 지키고 또 믿음이 자라도록 힘쓰고 그래서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사랑으로 행하고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